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묻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공생에 일하시면서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저렇게 나에게 몰려오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어떤 이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여기서 이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또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유대에서 최고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누군가 최고로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야, 저분은 참으로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그런 분이 아니냐, 혹시 그분이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만큼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한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또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바른 고백은 아닌 것이지요. 그 물음에 다시 예수님이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제자된 당신들은 나를 뭘로 알고 따라다니고 있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이 굉장히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답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음을 했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해야 할 분명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바요나 시모나, 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냐?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답을 아주 110점을 네가 얘기했다. 아주 100점을 넘어선 아주 정확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쁘니까 아주 정확한 답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답을 고백을 한 것이지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선물을 주십니다. 무슨 선물을 줍니까? 천국 열쇠의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아주 일대 도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 세워진 그 베드로 성당이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 성당.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나라 장로교 총회장한테 준 것도 아니고 우리 베드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 준 겁니까? 천국 열쇠는 저도 가졌고요. 천국 열쇠는 여러분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16절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주님이 천국 열쇠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대표로 지금 준 거지, 우리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진정한 나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천국 열쇠를 가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인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알고 믿고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 너는 그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는 자만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 거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주님을 믿는 고백,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신앙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바람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결코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을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 왜 교회 갑니까? 그럼 마음 편하자고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왜 갑니까? 나 병 고치려고 가. 교회 왜 갑니까? 그저 자식들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기 위해서 교회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고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교회 가면 부자 된대, 교회 가면은 그저 마음이 편하대, 그리고 나왔는데 교회 가면 다 병고침 받는데, 그리고 나왔는데 교회 가도 병고침 받지 않고 죽어, 병 들었다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다 고치는 건 아니잖아. 또 교회 나왔는데 마음 편하자가 나왔는데 맨날 집에서 싸움 받지 말고 그러고 있으니 마음이 편하진 않아.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고 하던데, 근데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부도가 나. 그러면 이렇게 뭐 어떻게 돼? 이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네.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네. 그러니까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왜?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나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죠? 병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왔어요. 병든 사람, 병고침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먹는 것이 현찮으니까 먹기 위해서,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명의 문둥병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병고침 받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명만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물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런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병고침 받아보려고 교회 나온 사람, 그 시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저 마음이라도 편해보자라고 해서 교회 나온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마음에 심어주지 않으면 그 신앙인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요, 나의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영원한 신랑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면은 교리 위에 종교를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세상의 음부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전쟁도, 세상의 어떠한 핍박도, 세상의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고백 위에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주님이 기뻐하셨듯이 오늘도 이 새벽을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열쇠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이름,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그 천국 열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천국 열쇠를 쥐인 사람으로 성전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